이태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강사입니다. 참 감사하네요. 우리 언니들이 손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현장에 서 있고 또 지교의 사역자로 또 전도자로 성가대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늘 현장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음 가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신자들은 이 나이 되면은 젊었을 때 못하는 등산 가고 산책 가고 또 젊었을 때 못 가던 여행 간다고 주말이면 바쁠 텐데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또 믿음을 유산으로 전달해야 돼 그러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일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병원에 입원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제 맨발로 걷든지 두 발로 걷든지 하여튼 걷고 호흡기도 깊이 하시고 어쨌든 성령 충만하시고 더욱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늙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일여성교회 되기 바라고 또 영감들이 말 안 듣거든 가만 놔두세요. 그 나이 되면 안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 50 넘으면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은 바뀝니까? 여러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한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그래가지고 가문 전체를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일연선교회가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데 사실 그 축복 다 놓쳐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세상 성공하고도 놓쳐요. 사울왕 보세요.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 못 누렸어요. 늘 불안해하고 늘 인본주의 쓰고 사람의 방법 쓰다가 갔어요. 마지막 생이 비참하죠. 하나같이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비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 일여성교회 어디가 돈 안 벌어도 돼요. 이제는 진짜 복음의 능력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후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만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일여성교회 사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도 많네요. 우리 일여성교회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년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드리면서 특별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특별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분인 나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요. 아들을 못 낳았다? 자식이 없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잡아도 돼요. 한나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나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여자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여자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자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는 뭐 수술 안 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나게 어디 안 고쳐도 돼.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매력이 있어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내면으로부터 오는 또 영적인 힘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남편 눈을 뭐 바꿔서라도 하여튼 역사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거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자기는 밥 먹고 주일학교 가야 되는,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 해야 된다면서 제가 주일마다 합니다. 평상시도 합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제가 사실은 갚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교육전사 했으니까 가정에 있던 배경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집사람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3년 동안 제가 신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줬어요. 신학교 갈 수 있도록 학비도 도와주고 훈련 받을 수도 훈련비도 차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때로 양복도 사주고 들키기도 하고 했지만 3년 동안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들어올 때까지 제가 지갑을 100% 엽니다. 가족들하고 회식을 가든 친척들 애경사를 가든 저희 집사람은 룰루랄랍니다. 부조금이고 뭐고 100% 제가 준비합니다.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앞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잖아요. 노예에서 한 가정당 20만 원이 나왔어요. 용돈하고 밥 사 먹으라고. 제가 돈이 부족해서 내 돈을 털어가고 노회원을 다 주느라고 봉투를 못 줬거든요. 왜 자기 안 주니? 내놓으라. 제가 당장 이체해 줬죠.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특별 대우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그렇게 대우받았어요.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꾸몄다, 그것보다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한 사람이 언약 제대로 잡았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시린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다가 그전에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 기도 제목이 조금 틀렸던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올 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내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내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얼마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담을 수가 없는데. 한나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우리 일려선게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낳은 것만 아들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도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손자, 손녀도 우리의 후대입니다.
저들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로 일꾼을 세운다고 하면 일려선교처럼 크게 응답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응답이 젊은 세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여기 있는 일려선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켤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첫째, 언약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전에 그때는 성전도 없을 때니까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 언약궤 곁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언약궤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너무나 귀한 아들, 어렵게 낳은 아들을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대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세마포 옷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랐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언약으로 힘을 얻어라. 그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언약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 가지고 힘을 먼저 얻어라. 억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로부터 역사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으로 힘을 얻어라. 그게 우리가 제일 처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여자로서 큰 상처 가운데 머물게 했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 쉽게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언약으로 힘을 얻으면 다 해결된다. 또 반대로 해결 안 되어도 괜찮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언약으로 힘을 얻는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생각하면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냐.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어떠한 한을 가슴속에 품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 틀린 한을 가지고 있다가 정신문제 오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눈물 짓다 갑니다.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한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 가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 2개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하나가 아닙니다. 2개입니다. 한쪽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거.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 인간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 10계명은 2가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막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해라. 광야기라도 신명기 6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두 번째가 인간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평해라, 살인하지, 가리만 도둑질, 당연한 건데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살아. 네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불신자라도 해도 모든 이웃들을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도우세요. 어쨌든 살리세요. 그 사람들이 어딘가 누구로부터 도움받고 위로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막 감히 말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저한테 콜하라고.
언제든지 달려갈게. 응? 저는 성도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육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모든 지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렘넌트가 도와달라고 노라고 말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진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일을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책임 안 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부모가 없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은 부모가 도울 수 있습니까?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이게 입사님 신방 가보니까요. 씩씩하시더만. 병원에 신방 갔는데 사람이 없어. 가기 전에 전화도 안 받아. 나는 지금 바쁜 시간 내가지고 지금 서울 진짜 사람 살 때 아니에요. 10km 가는데 1시간이야. 이거는 동네가 아니야. 차길이 아니야. 가다가 전화도 안 받아. 도착해도 안 받아. 병실을 다 뒤져가지고 7층에 찾아내. 목사님. 처음에 안 보이니까 내가 7층에 수술실에 찾아오면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또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 12명이 성막 앞에다가 지팡이 하나 세워놨어요. 12지파가 대표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만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살구꽃이 피었어. 그 마른 지팡이 12개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라있는 지팡이도 괜찮다.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에도 주의 말씀 대언하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론이 대단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무슨 일을 하냐. 아론은 제사장 일을 합니다. 아론은 예배를 주관합니다. 피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를 이기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냐?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를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은 산에 가서 금고 특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주일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회복시킬 겁니다. 다른 방법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회복해도 다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보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이거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근데 그 옆에 사무엘이 누웠다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면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언약궤 옆에 사무엘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14명의 사사가 지나갔어요. 그 시간이 340년이에요. 340년 동안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출애굽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3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다 잊어버렸어요.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찾았다가 빼앗겼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언약궤 앞세우고 갈 때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자 말자 갈라져 버렸어요. 그 언약궤 메고 여리고성 돌기만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능력을 340년 동안 거의 다 사사가 잠깐 일어나가지고 좀 회복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언약도 없고 희미해져 버렸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2장 3장이 넘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도 끊어지고 이상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후대들은 깜깜한 거죠. 이러한 때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했어요. 두 번째, 사무엘이 받은 축복이 여기에는 우리 모든 가정이 받을 축복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분명한 언약 잡으면 응답도 분명하게 옵니다. 희미하게 언약 잡으면 응답도 희미하게 옵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축복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축복이 자기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너스도 주셨습니다.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아들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 낳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렸더니 보란 듯이 말해요. 모든 사람들 알 수 있도록 더 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그때에 부르시는 거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왜 불렀습니까?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신다. 어떻게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해 놓은 달란트가 어디에서 발견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언약의 복음의 능력, 언약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고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달란트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참 감사한데 정말 네가 예배 때마다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냐?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 옆에 있는 사무엘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서 달란트가 나와야지. 그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새로운 문도 계속 열어가 주시고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보세요. 요즘 애들은 뭐 주말에도 주일날도 학원 가잖아요. 그놈의 수학이 뭔지 영어가 뭔지 국어가 뭔지 하여튼 과학이 뭔지 해보세요 그래. 그 속에서 진짜 답이 나오는지. 수학이 필요 없고 영어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같으면 안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데 뭐 공부 잘해가지고 엘리트 돼가지고 저 공부 성공 세상 성공하면 부모 덕이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시고 답을 주었는데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로 모든 우상 다 버려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미스바 운동의 키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다 뿌리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회복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는 말 보면 믿음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라.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우리가 나가 싸우겠다. 이 정도로 백성들이 믿음 회복했습니다.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다 때려잡았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거냐? 뭐 하기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지. 응? 진짜 후대를 키워야지. 응?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끊임없이 배후에서 영적 싸움하고 앞에서는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렘넌트 한 명 한 명 어려움 당한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응답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응답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았던 저주, 전쟁, 고통이 끝나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또 후대에게 전달된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 혼자만 이 응답을 받은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나이 많은 사무엘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참 훌륭해요. 잘생겼고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없어. 사무엘이 묻죠. 너에게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저 막내가 양치고 있습니다. 내 같으면요 막내 양치로 절대 안 보냅니다. 이새가 보통 믿음이 아니라 데려와라. 내가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 보니까 얼굴도 붉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이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그 말만 했겠습니까? 언약궤 옆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반드시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언약궤 속에다가 세 가지의 비밀을 담아주셨다. 그 언약궤 앞세우고 갔더니 일어난 역사가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걸 빼앗겼다가 찾아왔다 이러고 있다 지금. 지금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천막 안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모셔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네가 왕이 되거든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쳐라. 이스라엘 모든 후대가 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해줘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라. 그렇게 했겠죠.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증거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일꾼이 되어졌어요. 후대에게 전달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복음, 이 귀한 언약,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이 작품,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회원들 보니까요, 연세가 다 많으신데 아직도 현직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앙대는 뭐 거의 장악해버렸죠. 네?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노력해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응답,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한나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아들 하나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약한 대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서원은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행해가지고 1,000번제 예물도 드립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 속에는 서원이 있다는 거죠. 서원을 하긴 하지만 서원대로 행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건축원금 작정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전에도 우리 건축원금 작정한 건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많이 하겠다고 다 작정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작정대로 한 사람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나가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너스를 줄 수밖에 없죠. 세 아들과 두 딸 더 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당연한 응답인데 여러분은 그런 응답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야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요. 또 그런 응답을 후대에게 남겨야 됩니다. 부담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흑암문화, 우상문화, 강대국들, 우상신전들, 세단체를 비롯해서 강한 블레셋이 여전히 장하고 있고, 렘넌트가 세상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강한 흑암문화가 세상에는 딱 다장하고 있어요. 경제가 다 쏠리고 사람이 쏠리고 있으니까. 모든 정치 지도자까지 그 이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대강 붙잡아갖고 되겠습니까? 렘넌트들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셨냔 말이에요. 흑암 문화에 빠진 사람 살려야 된다. 블레셋과 같은 저런 세상을 살려야 된다. 내 한 잔 먹고 살고 그게 무슨 렘넌트요. 불신자도 자기 먹고 사는데 이게 나와 전혀 상관없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그게 목표예요. 불신자들은 성공 이후에 진짜 꿈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곱 렘넌트는 그게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틀림없이 세상 사람 보기에도 성공했는데 성공 이후에 진짜 꿈이 있어. 하나님 주신 언약. 내가 왜 총리가 돼야 되냐? 내가 왜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야 되냐?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사명이 있으니까.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사무엘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밖에 나가면 흑암 세력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완전 불신앙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믿음의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라도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전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237, 5천.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렘넌트들은 그러한 현장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237 나이의 사람들 보세요. 이제 막 나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휴대폰이 좋은지. 통화하면은 그냥 바로 번역해요. 상대방에게도 자기 나라 말로, 나에게도 영어가 한국말로 바로 번역이 아니라 들려줘요.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이제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뭐 수십 개 나라가 지원이 다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어 잘 배우라고 요즘 절대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37 나라의 사역자들 만나면 도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하나씩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그걸 주신 거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발달된 그 문명을 전도 선교에 갖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사용하면 돼요. 잘못 사용하니까 흑암에게 이용당하지. 그럼 우리가 잘 사용하면 참 도움되는 거예요. 자, 결론 냈습니다. 한 여인, 한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무너졌다. 블레셋과 같은 흑암 문화를 살렸다. 미래를 완전 바꾸는 그런 응답이 찾아왔다. 우리 일려선교회가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날까지 절대 아프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미리 좀 일어나 호흡기도 충분히 하시고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기도하면서 걸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우리 일려선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후대를 놓고 끊임없는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일려선교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분들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완전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에게 한나와 같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